오늘도 추석 연휴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감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 또 예배의 감격으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의 강물을 흐르는 무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날마다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주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며 나왔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 위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주 이름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되리 나를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풍성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이 시간 앞에 주님 보좌 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보혈을 지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우리 함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붉은 바다 나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물
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내 눈은 주님을, 주의 영광을 내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은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은 우리의 온 세상 가운데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혈과 살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살과 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오니 우리의 발과 눈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한없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얼룩짓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흐르기를 소망하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 친지와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옵시고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향길에 오르는 성도님들 오가는 길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치유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 만천백십의 비전을 이루며 영적 나눔을 통하여서 사랑하며 나누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없게 하옵시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시어 평화 통일만이 이루어져 고통받고 있는 2,500만 이북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인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치유의 사명을 수사하니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종회의 중책을 맡겨 수사하니 모든 책무를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삶 속의 상처가 치유되며 개혁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 오제의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치의 암으로 투병 중인 한우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남은 생을 주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니저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안과 밖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받으옵시고 그들의 헌신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 나눕시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안녕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실에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예배는 성찬주일로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 있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추석 찬양 콘서트 성령이 오셨네로 유명한 김도연 찬양사역자 오니까 귀향길에 오르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또 빨리 올라오신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십시다.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피택자 훈련 있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한 겨우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지시고 또 장례 추가로 김영자 권사님, 윤영복 안수집사님 모친 세상 떠났고 또 705목장 정인순 권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3시에 강주 광역시에 있는 빛 장례식장으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신 김재각 집사님, 송순복 권사님과 그 유가족들 참석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저 위층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신 천국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금요일은 명년도 목회 기획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찬식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만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이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내 피로 세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이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찔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고자 원합나니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복된 성찬이식이 되도록 이 시간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교 순종하신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을 기념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제약이라도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여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이 막혔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되고 해결되고 앞길 열려줄 수 있도록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만지셔서 사랑의 당부여 신동선 주여 구원하시며 진정으로 기분이 성령의 불로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삼비를 성주옵소서 주님께 주었으면 여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주여 그래서 주여 오늘 동이 하나님과 함께 슬게 웃다는 분이신 주여 어려운
이 시간에 세례교 순종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진 분노나 울분이나 또 어떠한 응어리진 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어도 감정 안 풀고 그 응어리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감정 다 풀어버리고 또 추석 연휴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나서도 다 풀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감정을 풀지 못한 것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세월을 주여 영웅님이 사실 성교에서 시험하는 감정 다 풀어버려 아버지 얼마나 천국에 살아가는 것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는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감정을 성령이 올라오는 것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 같이 찬송가 277장 마지막 절, 227장 마지막 절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식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땅에 산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합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멸망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르기까지 이번 추석 연휴 때 강권에서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상처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또한 만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주여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정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천국같이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니 있사오니 주여 연로하신 모임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갈지라도 참 돌아오는 길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기쁨의 감격 속에 돌아오는 천국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추석 연휴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2,500만 동족은 김정은 공산 정권의 압제 아래 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한 가지로 천국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지금도 외롭고 힘들게 추석을 맞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죄종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복된 이 추석 연휴 기간 되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종교계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세 번째 도착한 것은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런던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 증거에 영적 사명이 불타오르신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특별히 그가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많이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개혁자의 이 마지막 때 영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가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난 가운데 그가 자라났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전했었을까요?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잘 증거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론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론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이스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마음이 부요해버리면 주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해지면은 주의 복음을 증거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장한 웨슬리 목사님도 1703년에 세뮤얼 웨슬리 목사님과 수산나 에슬리 사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이 6살 때 화재가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이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이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는 한 명 낳아 기르기도 어려운데 19명이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갖가지 이 사고나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다 잃고 10명만 남았어요. 그 10명의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입각한 13가지 자녀 양육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난 자녀들 가운데 15번째 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16번째 아들이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 형제들은 신앙생활도 철저히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도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나와서 거기에 교수 요원으로 있게 됐어요. 그 후로 그들이 헌신하고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옥스퍼드 대학으로 들어가서 학원 캠퍼스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때부터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자존심도 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도시의 부유한 자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 농촌 사람들부터 찾아다니고 도시의 빈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요, 국교에 의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했어요. 더욱이 주일날 외에는 평일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교회 예배당 외에서 야외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슬리는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번 추석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자식들, 손주들, 친척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그냥 가족들하고 놀다 왔을지라 이번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이 가족 친척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 그들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 핍박이 주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흘만 참자, 이런 심정을 이겨내면, 사실 우리가 이 가족 친지들 만나는 시간이 사흘도 못 되고 이틀도 못 되고 하루도 못 되고 한 3시간이나 있다 올 거예요. 그거 못 참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들의 마음은 열려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증거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3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476명 탑승 승객 가운데 305명이 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250명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뒤늦게 그 유고를 찾은 조은아 학생과 허다운 학생의 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터로 가기 전에 그 유고를 가지고 그들이 다녔던 이 단원고에 들렸다 하면서요, 학생들 앞에서 이 조은아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딸이 매일 학교에 나갈 때 자기는 꼭 이런 말만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을 잊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탁 떠난 다음에 마음에 탁 걸리는 거 있는데, 왜 그때 말 한마디 더 하지 못했을까? 은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은하야, 너도 엄마 사랑하지? 그 말을 물어보지 못한 게 이렇게 가슴에 맺혔어. 눈물이 나온다고 봤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사랑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이 아무리 강포가 완악한 심령도 다 마음을 열어주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데 서로 상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치유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오랜만에 부모 형제 또 자식들 손주들 만나서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서로 찔리고 찔림 당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명절 지나고 나면 평소보다 이혼율이 2배로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족들 간의 몸에 사랑이 메말라간다. 그러니까 먼저는 부부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들 사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서 바카스 광고 봤겠습니다. 저는 그 광고 볼 때는 가슴이 찔려요. 아빠가 밤늦게 퇴근하고 오니까 그 어린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놀러 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내가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딸과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날 오늘 야근은 없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딸이 아빠를 보니 하면,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런 거죠.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면 아빠가 하숙생처럼 집에 놀러 오는 사람으로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피로회복에는 바카스, 그러고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 이 사랑을 느끼도록 해요. 특별히 한국의 가정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이 고부의 문제,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겉으로 사랑한다 해도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3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3등은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믿지 마세요. 2위는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거 믿다가 여러분들 손발 관절염 생기고 허리 부러져요. 1위는요, 어머니 벌써 가시게 좀 쉬었다 가세요. 그거 붙잡는다고 아들 집에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오세요.
마지막 영순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사랑해요. 눈 뜨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으면 이 사랑한다는 말마저도 못 믿는 현실이 되어버렸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추석 때 가족 친지를 만나고, 이번이 마지막 추석이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들 자매들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식들 손주들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아니 우리 일생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 가든지 입만 열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받고 행복해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개혁자의 영적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중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며, 우리 주위에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 많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억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자유함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18세 당시에 영국 전통과 간섭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에서 이 평일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단시 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웰슬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교에서 나를 이다이로 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길을 빠져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냐. 그 중심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능케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명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단으로 처우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평일에도 야외에 나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복음 전하는 이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억눌렸던 인생의 죄악과 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의 가족들부터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의 죄악에 포로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지 못해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TV 토크쇼에서요, 여성 출연자들이 있는데 한 주부가 그럽니다.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았냐 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두 아들에서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 무슨 선물이냐 물으니까 큰 아들은 청소 쿠폰 100장을 준 거예요. 100일 동안 청소 안 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설거지 쿠폰 100장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의 일로부터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기뻐했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들들 생일을 맞이하게 됐대요.
너희들 엄마가 무슨 선물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엄마,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청소하고 설거지 쿠폰 100장 그것 면제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 지금도 이 청소와 설거지에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네. 우리 여성들이요, 가정일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명절을 맞으면요, 시가 식구들 섬기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피곤한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두통, 요통, 복통, 관절통, 신체적으로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울증, 무기력증, 화병까지 얻을 정도로 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평생도록 이 남편들과 가족들 뒷바라지 안 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한 번은 NBA TV에 이 속풀이 동침쇼에서요, 여성들의 평생의 뒷바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20대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뒷바라지 안 하고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군대 가면 면회 가야죠. 또 맛있는 거 싸가지고 가야죠. 또 편지 보내야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0대는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남편 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 상사집 이사 가는데 김장하는 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40대는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식들이 수험생이면 자기도 같이 수험생이 되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한다. 50대는요, 부모님 뒷바라지 한다고 병든 육신 들어 누워 계시는 부모님 이 병수 바르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한다. 60대는요, 손주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가서 손주들 보다가 온 몸과 마음과 돈까지 쏟아가면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70대는 좀 이제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가 했더니 개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요. 왜 개 뒷바라지를 하냐 하니까 자식들이, 손주들이 좋아하는 개 귀찮아서 못 키우겠다고 어머니 할머니한테 맡기면은 그거 뒷바라지 안 하고 개 뒷바라지 하다가 개 같은 인생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때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메시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 여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앞에 나오는 수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신체적으로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게 얻는 인생의 짐을 말한다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나의 결혼 생활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불행의 인생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밑에 다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라든가 새벽 기도 때라든가 심야 기도 때는 좀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마음에 이 평안과 안식의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갈 때 인생의 무거운 짐 또 다시 다 싸네요. 싸가 또 짊어지고 가네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겼으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더라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더 이상 근심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고통과 불행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영적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죄짐이나 무거운 짐이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평생도록 주님의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영적 자유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개혁의 영적 사명자들이 모두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중반절과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이라는 말씀은 원래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고, 특별히 헬라어 번역 성경이 70인용에 이것이 추가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육신적으로 눈먼 자들이 띄어지는 기적도 체험하지만은 영적으로도 눈먼 자들에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해인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집중해서 말씀했는데 50년마다 맞는 해예요. 그때는 온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요, 우리 추석처럼 고향집을 향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 해는 농산일도 다 시기예요. 빛도 다 탕감해 주는. 그리고 그들이 그 부리던 종들도 다 해방시켜주는, 온 나라가 기쁨에 찬 이런 복된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눈 열려질 때 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증거에 영적 사명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 것은 그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1살 때 이제 영국 땅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위험 속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는가 찾아가 봤더니 우리 종교계 500주년 기념 개혁자들 가운데 처음 다뤘던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의 이 후예들인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아. 야, 어떻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저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도전을 받고요. 그들이 미국에 갔지만은 미국에서 2년 동안 선교하는 건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들의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들이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4년이 지난 35살 때 어느 날 서재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읽는데 성령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성령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철저히 통일하고 잡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이런 영적인 체험은 그의 영적 세계가 완전히 열려주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된 거예요. 자신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됐어. 그 규칙적인 삶을 산다 해서 그들은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감리교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36살 때부터 순회 전도를 나서면서 The world is my fellowship,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강력한 영적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100km 이상, 여러분 말을 타고 도로도 제대로 안 닦인 길을 그 영국의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100km 이상을 54년 그의 복음 사역을 마쳤을 때 그는 지구를 12바퀴 반을 도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설교 2번씩 이상 하면서 그의 54년 사역 가운데 2만 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그는 실로 18세기 영국판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 끝났는지
그의 사택, 그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택에서 이 동역자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가 마지막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 고백했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어떤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늘나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다. 그는 떠나갔지만 이 감리교 신앙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날 전 세계 침례교, 장로교에 이어서 가장 큰 교단인 감리교회를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서도 이 눈먼 자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갖가지 안질에 걸린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에 있습니다만 각막의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 각막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찾아왔어요. 정말 일생을 부모님이 주의 종으로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도 충성을 다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는 말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공안과 또 김안과 유명한 안과 다 가도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실명할 수밖에 없다. 앞이 캄캄한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날 그날 눈이 띄어지길 바랬지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월요일에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지난 화요일에도 한 권사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래요. 권사님 딸이 대학 다닌 딸이 6년 전부터 섬유 근육통을 해서 이 근육통에 견딜 수 없어. 학교도 유학하고 집에 있을 때. 그런데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대. 지난 이 특별 새벽기도 때 여기 저 자리에 와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시간 이후로 섬유 근육통에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기적의 간증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영적인 헌신을 하고 영적인 열정을 쏟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때 세상 물질, 명예, 자존심, 감정 이런 즐거움에 매여 있으니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집을 많이 비우고 집사람도 또 떠나다니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웠어. 그 하초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인조 나무를 사러 저기 복회천 상가에 갔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비싸더래.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 보고 좀 싸게 깎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대.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래. 사모님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고 내가 사모인 줄 어떻게 아세요? 저 치유하는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값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마저도 말을 안 듣니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한 그릇 더 사왔대요. 그래서 참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안 떠나고 있지 한 그릇 더 안 사줬으면 이미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우리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런 영적인 세계 소경처럼 살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으로 정결하게 되고 영적인 안약을 써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밝아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개혁자의 영적 사명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모두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102회 총회가 있던 첫째 날 오후 개배 드리고 부총회장 선거가 있어요. 이번은 다른 때보다 많은 5분의 이 후보자가 나왔어요. 다들 총회장 하실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끌었던 분은 안양에 있는 평촌교회 림형성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제가 교육전사부터 신방전도사, 교육목사 이렇게 6년 동안 저희 목회를 가르쳐줬던 노량교회 림민신 목사님 장남이에요. 그 집안은 4대 목사 가정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림준철 목사님은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문중에서 이 조상 섬기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문중에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그와 같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산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선교사님과 또 교회 목사님이 돌봐줘서 결국에는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3.1운동이 터지게 됐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끌려가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더 이상 고국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주로 복음 선교하러 가서 참 고향 산천 떠나 부모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제 조국에서부터 살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서 만주 땅에 3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되시는 림재수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 게 마음이 상처됐어요. 그래서 나는 가족 사랑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촌 목회를 가난하고 힘들지만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한평생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노량교회 림민신 목사님은 6.25 때 가족들과 평양에서 피난 내려와 가지고 6.25 전쟁 중에 군목을 거치시고 대구 영락교회 담임하시다가 이제 노량진교회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200여 명 모이는 교회 3분의 2가 구호 대상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도 10의 2조를 하나님을 바치고 나머지들은 교인들을 돌보느라고 다 써버려요. 가족을 돌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삭바느질을 하면서 20년 동안 내줬어요. 이제 가까스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신다고 사택 구입비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애들이 늘어가니까 교육관을 지어한다니까. 우리 사택 안 구해도 되니까 교육관부터 지읍시다. 그것을 다 헌금해버려요. 그래서 이 예배당 옆에 목회 대기 준비실 하는 그 좁은 사무실에서 7명 가족들이 한꺼번에 10년을 살았어요. 10년.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든 걸 다 쏟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총회장 선거 나왔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 리명성 목사님 비방하면서요. 정경 총회장 아들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우리 림 목사님이 어떻게 자라난 것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방할 수 있냐.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선거운동에 뛰어든다는 것이 무리란 것을 알면서도 정말 이번에 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실한 가문에 참 충성스러운 종이 주의 종이 돼야 한다고, 총회장이 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1차 투표 결과가 딱 나왔는데 109표 차이로 2등을 한 거예요. 도저히 역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차 투표 들어가기 위해서 빙 돌아가는데 그 온누리교회 맨 앞자리에 정경 총회장님들 앉는 자리에 다른 정경 총회장님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다 떠나갔는데 93세 된 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들의 선거 결과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것이 아버지다. 지난날 우리 아버지들이 저렇게 자식 잘 되길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옆자리에 가서 외로울까 봐서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이제 마지막 2차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한대요. 25표 차이로
대기적의 역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초계석에 지지했던 안양노예를 비롯한 총대들 박수가 터졌어요. 그때 옆에 안 계시던 림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사실 아들이 부총회장 된 것보다 당신이 더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던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고, 또 아들도 어떻게 목회하고 있었던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부총회장까지 오르게 된 것은요, 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평촌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분열해가지고 나가문에서 참 어려운 교회 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교회 미국서 와가지고요, 예배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봉사 운동 이러면서 영적 사명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신실한 종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번에 기적적으로 부총회장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은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앞이 캄캄한 절망과 불행 가운데 거한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 잘 되기만을 그러기 위한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추석 연휴를 맞으면서 이제 고향집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자손들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영적으로 보호되는 자를 자유케 하고요, 또한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는 이 개혁자의 영적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영적 사명에 얼마나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지. 우리가 주의 종으로 또 항종 직분자로 또 성도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제는 이 추석 연휴에 어떤 영적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으로 무장돼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동서를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통해서 영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매번 명절을 받을 때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고 시험대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만은 영적 사명자로서 무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려던 자들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혁자의 영적 사명을 마지막 때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과 하늘의 상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서가신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